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후기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비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이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캘리포니아가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 있었는데 기다리는 단비가 풍족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족히 임하고 축복의 소낙비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Anger control,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나 동시에 분을 내면 죄가 짓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걸 기화로 해서 분노가 폭발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언사가 거칠어지고 남의 고통과 상처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분 자체가 죄는 아니라 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질도록 밤새 품고 살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마음에도 몸에도 관계에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분을 기화로 해서 분을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고통과 악을 끼치고 많은 귀중한 관계들을 불화의 관계로, 그리고 나중에 두고 생각하면 후회 막급한 일로 남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생각하면 후회 막급이고 죄책감에 우리가 두고두고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 분노로 인하여 나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게도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한번 화내고 그것으로 끝이야,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뒤끝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노를 극복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할머니가 처음 비행기를 타셨대요. 광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 보니까 앞자리에 아주 널찍하고 편안한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옮겨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앉았더니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비즈니스석이시니까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아니 이 좋은 자리 비어 있는데 내가 좀 이용하면 되지. 안 됩니다. 왜 안 돼? 옥신각신하다가 너는 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느냐? 내가 좀 여기 좀 편안하게 앉아 가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할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니까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지켜보다가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말하고 했더니 할머니가 두 말 않고 짐 싸가지고 뒷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그 승객한테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광주 가시죠?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부산으로 가요. 그랬더니 뒷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비행기 에피소드 하나 더. 어느 남자가 아들 둘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아들들이 너무 어리고 철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전체를 다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간을 찌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아이들에서 그 아버지로 눈총이 가게 되는 거죠. 저 인간은 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지도 않고 훈육을 안 시키고 저렇게 놔두느냐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른 거예요. 참다 못해서 승객 한 사람이 가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아이들을 저렇게 그대로 놔두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쟤네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던 분노가 일순간 다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죽었으니 철모는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그 아버지가 시리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저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말과 행위에 대해서 그 전체의 맥락을 다 알지 못하죠. 그 사연과 내력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주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분명히 이럴 거다,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하는지 우리는 다 그 내력을 알지 못해요. 만일 내가 안다면, 내가 그 경우에 있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화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이르기 전에, 전모를 알기 전에, 그 내력과 사연을 내가 다 알기 전에 내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여유가 남을 관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오늘 아가페 성가대가 축복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후렴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없는 주님이 내게는 나의 영원한 기업과 기쁨이 되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지 아니하는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분노를 가라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유다가 하는 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문맥, 저는 문맥이 어떤 거죠?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아들.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어느 왕이 나왔죠?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더 먼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먼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행하는 그 행태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거 좀 한심하다 싶을 정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경은 결코 한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를 위인화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내력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책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주 몹쓸 아들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남과 차남이 그러했어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워낙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악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그 형의 부인이었던 다말을 둘째 아들이 취해요. 고대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아주 악인이어서
그 형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형수와 성관계를 하다가 설정을 땅에다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남 잘 되는 걸 못 본단 말인가? 둘째도 죽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의 마음에 겁이 나는 거죠. 이 셋째 아들까지 죽겠구나. 이 여자가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그런 무서운 생각에 셋째 아들이 성장했지만 안 준 겁니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이 며느리가 과부 옷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딴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매복에 있다가 그 시아버지랑 만난 거예요. 창녀로.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겠어? 흥정을 해요.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없으니까 약점을 주시오. 뭘 주랴? 했더니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주세요. 그걸 주고 관계를 맺는데 그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약조물을 찾아야 되니까 염소 새끼를 친구 편에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수소문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친구한테 더 이상 수소문 하지 말고 중재하시오. 이러다가 우리가 큰 창피를 당하겠어. 근데 한 석 달쯤 시간이 경과됐는데 그 다말이 잉태하였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와가지고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전가를 받아든 그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 분노가 탱천하게 된 겁니다. 당장 그녀를 잡아다가 불태워 살아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사람들에게 잡아 끌려가지고 화형을 당하려 가면서 내가 잉태한 것은 이 약조물의 주인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장하고 끈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유다, 그 유다가 이렇게 26절에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약조물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다말이 자기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순간 그 치솟아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일순간에 다 꺼져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 내가 그보다 옳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내 화는 100번 내도 정당하다 스스로 그 분노의 불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성을 내서 뭔가 의를 이루어 볼 양으로 스스로의 분노의 불을 부채질하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든 교인 관계에서든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에서든 내가 만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분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도 텔레비전 연속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한참 연속극 아마 주말 밤에 아마 자정 가까이에 연속극이 꼭 나오던 것 중에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대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편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내가 미워지고 새 장가를 들려고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입에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이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면서 서방님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남편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우물에 빠져 죽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이 대략 그 스토리 라인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한근희 심성에 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화가 오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한입니다. 여러분 화는 말 그대로 불입니다. 불. 불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불이 내 정신을 데우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이 심장에도 들어가고 간에도 들어가고 폐도 들어가고 다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의 짐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의 짐을 내가 감당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의 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하신 말씀대로 내 염려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생겨나는 이 분노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삼켜서도 안 돼요. 분노를 삼키면 수월합하면 그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내 마음도 몸도. 그렇다고 반대로 분노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분노를 폭발시키면 혹 나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삼켜서도 안 되고 터뜨려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나 우리는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실수한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많고 후회 막급한 적도 많은데 어떻게 분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하는 거죠. 첫째로 그럴 수도 있지. 어찌 그럴 수가 하면서 화가 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관용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겸손이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신뢰죠. 관용과 겸손과 신뢰로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영원한 기업과 기쁨으로 모셔서 남에게 관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온유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의 짐을 진노하심에 맡기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